자, 레위기 8장 2절 한번 보세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들과 함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이후로 그의 후손들, 그러니까 아론의 집은 제사장의 집입니다. 제사장의 집, 거룩하고 복되고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텐데, 자 8장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9장도 한번 가보실까요? 9장 1절 보세요.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래서 이 9장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입니다. 자 10장도 한번 가보실까요?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시작하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10장 12절도 한번 가보세요.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 있죠. 그래서 8장, 9장, 10장은 제사장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 예. 그렇게 메모를 해놓으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9장은 제사장을 임명하는, 우리 성경에는 위임식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제사장 위임식. 위임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직분을 맡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용어로 레위기 8장은 제사장 임명식입니다. 제사장을 임명할 때 어떻게 했는가.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요 8장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성경을 우리가 한 몇 곳만 좀 찾죠. 일단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저 신약 성경 제일 끝부분입니다. 우리 집에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도 다 좀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신약 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5절. 신약 성경 378페이지.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5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중간에 설명 빼고 제일 처음에 시작한 너희도,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제사장을 임명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5절에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장 5절에, 그죠?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암송하고 있는 2장 9절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에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기 9절도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아까 2장 5절도 보니까 뭐래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이 베드로전서 2장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바로 제사장이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에는 아론과 그의 집,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자손들,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구별하여서 그 직무를 맡겼던 정말 그 거룩하고 중요하고 아름다운 직책,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라.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예?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는 대부분이 목회자들이지만 여러분 목회자건 목회자가 아니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저 죄악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서 속량하신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뭐예요? 우리가 신분이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한 군데만 더 찾죠. 계시록을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누가 나라와 제사장이 됐어요? 우리가. 그죠? 거기 그렇게 돼 있죠.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누구를 그렇게 삼으셨대요? 우리를. 자, 그러면 성경을 다시 레위기 8장을 펴시고, 레위기 8장. 그러면 이제 거기를 8장을 펴시고 고개를 드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손 얹고 이렇게. 하나님, 제가 제사장입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한 일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정말 내가 아버지답지 못했구나. 그런데 그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고백하게 해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제가 과연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아이들을 위하여 정말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영적인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이 아이들을 위하여 하루 한 번이라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지. 어느 날 그 아버지 학교에서 이렇게 하라고 따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근데 여기가요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서 여기가 먹먹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귀한 직책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 직무를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하나 아버지, 주원이 아버지,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합시다. 여기다 딱 손 얹고. 하나님, 여자분들은 제가 어머니입니다 그래야지,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자, 한번 따라.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어때요, 느낌이?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제가 제사장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제사장이구나. 하나님, 제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할 때, 제가 출애굽기를 40장까지 하는 동안 8번이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했더라고요. 8번. 뭐를 강조했냐? 하나님이 저 애굽 종되었던 저 바로의 아주 뭐랄까요? 그 무서운 뭐라 그래야 돼요? 그 고역과 고통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 낼 때 하나님이 3가지 목적으로 내 백성을 구출해 냈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고 하나님 소유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소유 삼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저 죄, 저 사탄의 권세, 저 사탄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불러내신 목적 첫 번째, 하나님 거 만드시려고. 넌 내 거야.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제사장 되게 하시려고. 제사장. 출애굽기에는 출애굽기 19장에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되게. 우리를 저 어둡고 더럽고 사탄 마귀가 통치하고 공중 권세 잡은 그 세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뭐라고 돼 있냐?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네? 세 번째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삼으신 세 번째 목적이 뭐냐면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요 3가지.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 사탄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저 어두운 세력, 지옥 가는 무리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해 내신 3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여러분 읽으실 때 느끼셨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똑같이 얘기해요. 너 내 거야. 너는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요 3가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신약과 구약을 흐르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너를 왜 불렀냐? 간단해요. 내 거 삼으려. 누구 거요? 하나님 거 만들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겁니다.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원해 내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저 죄와 어둠과 사탄의 나라, 사탄의 통치,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던 거기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 3가지. 하나는 하나님 소유 삼고, 하나는 제사장 삼고, 하나는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이 3가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삼으시려고 부르셨다며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8장을 통해서 8장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요? 제사장을 임명하는 임명식이라고요. 제사장 임명식. 제사장 임명식에 뭐 했을까? 제사장 임명식에 뭐 해야 될까?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럴 때 그 성도라는 말의 느낌이 저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맨날 사람들이 저보고 성도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달라요. 아무 생각 없이 임성도 목사님, 성도야. 아이고, 성도는 오랜만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성도라고 하는 그 느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피 값으로 우리를 사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삼아주셨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8장의 임명식의 한 일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그 말이 나에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8장을 한번 보시면서 제사장을 임명할 때 도대체 뭐 했냐, 이거를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자고요. 먼저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 모두예요, 그죠? 네. 하나님이 정말 그 아론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 그의 아들들, 그의 아들의 아들들, 그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들, 그의 자손 모두에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왜일까요? 너희 가정, 너희 집만, 너희 집안만, 너희 가문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이제 요거는 2절은 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필요한 재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볍게 넘어가세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오래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러니까 온 회중,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해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해라.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 이 제사장이 임명될 때 했던 그 임명식의 과정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을 아는 모든 사람과,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악한 사탄 마귀와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나 자신과 모두들 앞에서 선포해야 돼.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쉬지 않고 정죄하고 올무를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네가 무슨 제사장이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네가, 그리고 아주 저 옛날부터 지었던 죄라고, 죄는 다 끌어다가 너 이랬잖아, 너는 이랬던 사람이야, 너는, 끊임없이 우리를요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못하다고 계속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 3절에 보니까 온 회중을 회막문에 다 모아라. 그리고 모두들 앞에서 선포해라. 모두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제도 넘어졌어요. 그제도 넘어졌어요. 물론 종종 어떤 날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날들은 마음의 원망, 누군가를 향하여 불평하고 시기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오늘 아침 여기 보세요, 여러분. 3절에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뭐 하려고? 임명하는 거 보여주려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는 사탄 마귀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대하고 응원하시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과 모두들 앞에서 오늘 이 임명, 즉 네가 바로 제사장이야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 사탄 마귀가 정죄하는 그 순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 제사장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어. 네가 말하는 거 다 맞아. 나 죄인이고 나 그때 그렇게 실수했었고. 여러분, 실수를 정당화하고 그 실수를 반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입니다. 다시는 그 실수에 넘어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담대히 외쳐야만 합니다. 그래, 나는 제사장이다. 믿으시면 아멘.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제사장이 임명될 때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포적인 그런 그 상징으로 했던 임명식. 첫 번째 뭐를 했냐?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어요.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어요. 이게 이제 3절.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시냐 하면, 자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두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 모든 백성 앞에서 다 이제 선포합니다. 선포를 시작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6절이
행위의 그러니까 제사장 임명의 첫 번 의식이에요. 백성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첫 번 의식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물로 그들을 씻겼습니다. 물로 그들을 씻겼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첫 번 의식이 뭐냐? 물로 씻기는 거예요. 물로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매 순간 씻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사장을 위하여, 제사장을 향하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한 첫 번째 의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아멘. 이 찬송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10번은 이 찬송 불렀나 봐. 그 샘에 우리 힘있게 달려나가 주님 앞에.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샘에 달려나가서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간마다 날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샘은 그 보혈의 능력은 한순간도 쉼 없이 펑펑펑펑펑 솟아나와.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를 보니까요, 제사장이 어떤 직무를 감당할 때마다 씻기 위하여 아예 그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물두멍을 갖다 놨어요. 욕조를 갖다 놨어요. 언제든지 거기 물이 있어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또 씻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하고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 저를 좀 씻어주세요.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조금 전에 제 마음에 틈탔던 저 애굽의 종살이 할 때나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때의 생각, 제가 죄의 종노릇할 때 가지고 있었던 습성, 그때의 그 죄성이 또 꿈틀거렸습니다.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의.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너는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집안을 데려다가, 그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여기 6절에 있는 대로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를 좀 씻어 정결케 해주세요. 나를 좀 씻어 정결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주님 앞에 그렇게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씻어주세요 할 때마다 어김없이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그 보혈의 능력이, 그 보혈의 샘물이 여러분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주시려고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누가 몰라요? 누가 모르냐고요? 다 알지, 다 알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우리를 주의 보혈로 오늘도 씻어주시고 내일도 씻어주실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사장에게 제사장을 임명할 때 해야 할 첫 번째 의식이 뭐냐 하면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거. 두 번째 해야 할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이제 그게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속옷 입히고 띠를 띄우고 띠 띄우고 겉옷 입히고 겉옷 입히고 에봇 걸치고 에봇 걸치고 또 에봇 장식 띠를 띄우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몇 번 그 제사장의 옷 사진으로 보여드렸었죠, 그죠? 예, 그 보여드릴 때 에봇에 붙였던 그 흉패 또 이거 어깨띠 거기에 그 우리의 이름을 붙이고 백성들의 이름을 붙이고 지파들마다 다 붙이고. 그런데요, 제사장의 옷을 7절, 8절,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옷 입혀라. 옷 입는 거예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신분. 예,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장들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거룩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황홀한 아름다움이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제사장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아유 저 임성도 저 임성도의 옷 입었구나. 네? 저 아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런 인생이구나. 이렇게 우리를 보시지 않아요.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하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아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겠어요. 여러분 자기 속으로 난 자기 새끼가 여러분 볼 때 매일매일 봐도 매일매일 아유 저놈 또 보네 하고 식상해요? 아니면 사랑스러워요? 잘 모르시는구나. 나는 아는데. 아니 봐도 또 봐도 어떻게 그렇게 질리지가 않는 대상이요. 예? 질리지가 않아요. 이 대상은 어떻게 된 게.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신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고 볼 때마다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럴까요? 예? 그런데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로 옷 입혀 놓으시고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럽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쁘냐? 그래. 예? 아이고. 눈가엔 찬주름이 이렇게 하나씩 늘어요. 세월을 말해주고 그런 노래 있는데 모르시죠? 고운 손 거칠도록 그런 노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고 볼품 없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그 외형적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두 번째 하라고 하신 임명식의 두 번째 과정이 뭐냐? 옷 바꿔 입어라. 옷 입혀줘라. 속옷서부터 마지막 겉옷까지, 아니 머리에 쓰는 관서부터 저 발에 씻는 모든 것까지 전체를 다 갈아입혀라. 뭘로요? 제사장 옷으로. 오늘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나를 나로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로 보시. 세 번째 10절 말씀 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꼭 기억하세요. 그 제사장의 옷의 특징이 뭐냐 하면 거룩해요. 또 아름다워요. 영광스러워요. 자, 이제 세 번째 그 제사장을 임명할 때 세 번째 하는 의식이 뭐냐 하면 10절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1절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모든 기물을 다 거룩하게 하고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뭐하게 하고 네. 세 번째 의식이 뭐냐면 제사장에게 아론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관유 그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들을 거룩하게. 오늘 아침에 이 아침에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유튜브 예배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예배 장소에 달려 나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냥 메모만 하세요. 메모만.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8절 사도행전 10장 28절 메모하세요. 조금 전에는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 지금은 사도행전 10장 2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신약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한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첫 번째는 물로 씻기고 두 번째는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세상을 못 이겨. 어둠의 권세를 못 이겨. 그러나 성령으로는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성령은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해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걸 느껴요. 그러나 성령이 하시면 영혼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면 기도 못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면 우리가 기도의 끈이 놓쳐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면 우리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요? 현실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상식, 그들의 생각, 그들의 노력, 그들의 하시는 일이 그들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이 앞서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황홀한 세 가지 의식. 첫 번째는 뭐라고요? 물로 씻기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의 옷으로 입히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기름 부어라 그 머리에. 네. 여러분 이게 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모세야, 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의식하게 해라. 이게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매 시간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님, 나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주님 우리를 씻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그 거룩한 그리스도로 우리를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못 이겨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이겨요. 아멘.